우리 교역자들은 다 아는데, 그 썸머타임 제가 해제가 되면서 1시간이 줄어야 되는데요. 저는 시계를 잘 못 맞춰가지고 1시간을 늘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를 새벽 2시로 맞춰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서 새벽 2시를 3시로 맞춰야 되는 걸로. 그래도 토요일 날 한 8시 반쯤 돼가지고요. 갑자기 이제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빨리 시계를 맞추라고 해가지고 제 손목시계부터 해가지고 1시간씩을 전부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당겨놓고 잠깐 있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되더라고요. 밤 11시가. 그래서 이제 강민이 보고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빨리 자라고.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와 같이 한 11시 정도 집을 나섰어요. 보통 그 시간에 제가 교회로 오면은 11시 반 정도 되는데요. 그때 되면은 샤니시 교회가 아직 예배가 들끝나서 주차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 주일은 주차 자리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번 주일은 이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일찍 끝냈나 싶어가지고 차를 대놓고 우리 교회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캐나디안 그 예배 안내위원인지 할아버지 한 분이 인사를 꾸벅하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예요. 웬 이방인이 들어오나 싶은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고 본당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예배 순서지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예배 순서지를 받고서는 본당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에 그 찬양 준비를 빨간 성가대 가운을 입고요. 2줄로 서가지고 찬양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난번에는 예배 끝나면 바로들 헤어졌는데 이번 주는 왜 예배 끝났는데 아직도 찬양 연습을 하나. 뒤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그 안내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10시에 예배가 시작이 된대요. 근데 제 시계는 벌써 11시 반 정도 됐는데 10시에 예배가 시작이 된다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또 물어보세요. 혹시 한국인 예배로 오셨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인 예배는 12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보를 받아들고요. 뒷문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제가 한국인 예배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고 이쪽 문으로 나와서 제 사무실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2시간 일찍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전주에 광고를 드리면서 꼭 이렇게 시간 광고를 하면 한 사람이 문제라고. 근데 제가 이번 주일에 깨달은 것은 그 문제 한 사람이 저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요. 이게 이제 해제가 되면서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시간 줄어든 건가요? 아직도 혼돈인데. 만약에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제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얼마나 그냥 가슴이 철렁하든지. 다음 제가 썸머타임이 시작될 때는 이제 잊지 않고 그때는 정말 시간을 딱 맞춰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오늘 마가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되어 있는 12제자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제자의 명단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12제자의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와
또 그 12제자의 역할과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각각 복음서를 살펴보면 12제자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는 있는데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마태를 기록하는데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들은 마태를 기록할 때 그냥 마태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거 성경 퀴즈대에 나올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다가 무엇을 붙였냐면 세리 마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은 자기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세리였든지 내가 과거에 나쁜 짓을 했다든지 내가 과거에 부족하다든지 결점이 있으면 아마 적어도 성경책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 12제자를 자기 손으로 기록하면서 마태라는 자기 이름 앞에다가 수치스러운 이름 맏셀이라는 것을 그 앞에다가 단서로 붙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마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몹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속에서 우선 표면에 이렇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다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인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처럼 살아가야 된다고요? 죄인 된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죄된 심정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 이름 속에 담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은 12제자를 기록하는데 4그룹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베드로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라는 말을 기록하면서 앤드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제자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4그룹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4그룹으로 나누어진 이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기록하는데 이상하게도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조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시몬은 베드로 시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젤롯 땅이었던 시몬을 기록하면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몬은요,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독립투사지 조금 그를 비평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투쟁가라고 할 수 있어요.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합류한 사람이 바로 이 젤롯 땅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폭력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전체적인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약자들이에요. 누가복음의 주인공들은 강자가 없어요.
여인들, 소외된 사람, 약한 자들,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중심 인물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젤롯 땅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으로 뭔가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세상적인 강력함으로 무엇인가 자기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제자들이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참된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 제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도 역시 12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는 있는데 전반부에는 12 제자 이름이 안 나와요. 거기는 각기 제자들이 한 6명 정도 등장하다가 제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약화되져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장, 21장 가면 12 제자 이름이 전부 다 나와요. 요한복음의 12 제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 그 제자가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서 제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다가 부끄러운 이름 붙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이 마태처럼 생각하고 사는가? 또 나는 약하지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상태에서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그 영향력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정말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 경험이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 신앙이 부활 신앙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12 제자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특징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오늘 이 12 제자 명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2 제자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들은 바다를 보고 살아갑니다. 바다를 보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꿈이 있어요. 산을 보는 사람보다도 바다를 보는 사람들이 더 꿈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아는 시인들 가운데는 산이 고향인 사람보다 바다가 고향인 사람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산이 고향인 사람보다도 바다가 고향인 사람, 바닷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감성적인 시를 쓰더라고요. 뭔가 바다를 보면은 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베드로, 안드레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결국 한계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별명을 붙이셨는데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의기가 투합한 사람이다. 내 안에 뭔가 힘이 있고 의협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두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저희들을 좌편에 우편에 사용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 뜻 속에는요, 자신들을 높이 세워달라고 하는 바람도 있지만
한편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현실을 보세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저 로마에서 온 군인들 현실을 보세요. 저들의 폭종 때문에 지금 이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에 불이하고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폐악해져가는 이 현실을 보세요.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하고 동생을 좌우편에 세워서 한번 뒤집고 새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의협심으로도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 마음속에 지식으로 충만해진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바라기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두 제자도 결국 그 지식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마태는 명예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도마는 철학적인 회의와 철학적인 몽상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참된 생각, 사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는 무엇이든지 사소하게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도마는 늘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회의해보면서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계략과 인간적인 요령이 특출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마지막 가난한 셀럽당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돈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12 제자들처럼 그 중에 하나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고 세상이 참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믿고는 있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은 믿음과 유리된 생활은 아닙니까? 믿는 것과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실제로 살아가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동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신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죠. 그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들처럼 산다고 하면은 다른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거죠. 너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너는 크리스찬이다. 혹시 지금 내가 내 최면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내 생각이 떨어져 있으면 주님을 떠나 있는 거죠.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내 뜻과 생각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그것이 참되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탁구를 처음 배웠습니다. 저희 형님이 미아리 있는 데서 그 탁구장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천호동에 계속 살았는데요. 방학 때가 되면 천호동에서 이제 아버님에게 차비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아리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중에 한 달 정도는 이제 그 탁구장 청소도 해주고 거기서 탁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탁구장에 대부분 코치가 있어가지고 코치가 그 레슨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레슨비를 내지 못하고요. 저희 형님의 그 백으로 인해가지고 레슨비 없이 코치에게 이제 탁구를 배우는 거예요. 맨 처음엔 탁구 라켓을 지어주고요. 그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탁구 치는 폼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한 다음에 공을 이제 하나씩 넘겨주면서 그거를 치게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치게 만드는데 연습했던 거하고 공이 올 때 치는 거하고 생각처럼 이게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칠 때마다 손목이 돌아가고 손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이제 와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공을 탁 넘기라고 해놓고 내 손목을 이렇게 잡고 공이 넘어오면 그대로 탁탁 쳐주더라고요. 얼마나 멋지게 들어가든지 그거를 하면서 코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 빼, 힘 빼, 손목에 힘 빼 그러면서 칠 때마다 코치가 내 손을 딱 잡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치려고 하는 거죠. 공이 넘어오면 벌써 온몸이 딱 긴장이 돼가지고요. 코치가 내 손을 탁 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치고 코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코치가 뭐라 그래요? 힘 빼! 힘 빼! 손목에 힘 빼! 그러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기성아, 힘을 빼라. 힘을 빼라. 네 힘이 아니다. 네 힘이 아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익숙해지니까요. 손목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라켓하고 손하고 잡은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이 저기서부터 저 사람이 공을 딱 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라켓이 벌써 그 반사작용으로 공이 넘어올 자리에 가 있어요, 이게요. 제가 탁구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쳐가지고 치면은 망신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힘 빼라, 힘 빼라.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탈이 생겨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랬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가 예수를 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문맥의 뜻이 뭡니까?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남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포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뭘 포기했어요? 그물을 포기했어요. 야고보, 요한은요, 높아지려는 것을 포기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포기합니다. 다 포기했어요. 말 그대로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냐, 끝까지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12제자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포기하지 못한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 포기하라 힘을 빼라 그러는데 그거를 빼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줍니까? 사울아 이러면 안 된다. 사울아 이러면 안 된다. 사울아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사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힘을 고집하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도 죽고 모두가 멸망하고요. 국가에도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여러분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절단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분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절단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것을 이분이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왔던 세상의 모든 줄들을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잘라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내 생활은 또 옛 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폴 투르니에가 꽃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시들은 꽃은 잘라버리세요. 그래야 새 꽃이 나옵니다. 시들은 꽃을 잘라버려야 새 꽃이 나올 수 있다는. 세속적인 것을 잘라버려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꽃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는요. 누가 나오고 있죠? 베드로가 제자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또라는 말씀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의 제자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8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안드레, 빌립, 바도로메, 마테, 도마, 알프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8명의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이 제자들을 이름을 생각하는 걸 잠시 덮어두고 숫자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16절에는 몇 명이요? 1명. 17절에는요 2명. 18절에는요 8명.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순종의 상징이에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쫓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베드로는 순종의 상징이에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야고보는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예요. 그 다음에 8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8명의 제자는요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제자들, 희생하고 섬긴 제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크게 업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비하면 이 8명의 제자는요 이름이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구조를 그려보세요. 맨 위에 베드로가 있고 2명의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그 밑에 8명의 제자가 있어요. 삼각형 모양의 뿔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모양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구조. 내 신앙적인 영적 상태의 구조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튼튼한 교회일까요? 어떤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일까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가슴에는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가득 차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섬김과 희생으로 기초가 돼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성도가 튼튼한 성도예요. 여러분 지난 그 10월 11일 날 우리 그 신문 밴쿠버 신문에 보니까요 그 스탠리 팍에
1000년 넘은 수령의 그 삼나무가 강풍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높이는 무려 40m 이상이 되고요. 둘레가 한 1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무가 강풍에 의해서 쓰러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 나무는 그 지오그래픽이라는데 사진까지 실려져 있는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쓰러진 뒤에 보니까 뿌리가 전부 썩어가지고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밑에 희생과 섬김이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섬김과 희생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눈물이 많이 쏟아져야 되는, 피를 많이 흘려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따뜻해지려면요, 가운데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온유함으로 가득 차야 되는. 교회가 바르게 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머리는 오직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머리가 되면 그 교회는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가슴은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튼튼해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교회 구조로 비교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중직을 맡은 항존직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계신데요. 교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구조 가운데에서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챙겨하기보다는 사랑을 품으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재직이 있습니다. 봉사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머리가 되겠다고 하면 아마 교회는 뒤집어지고 말 거예요. 온 재직은요,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위기를 만듭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나를 드리고 일하고 헌신하고 그 기초 위에서 사랑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성도가 튼튼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마가는요, 이 구조를 제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판 자 그렇게 이미 과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주님께서는 누가 나를 팔지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와 함께 몇 년 동안 생활합니까? 3년 동안을 생활했어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훈련하는 기간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그 3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 기간이에요. 자기를 바꿔야 되는 기간.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3년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이 3년의 기간이 마가복음의 이 제자 명단에 의해서 보면은 어떤 기간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기간을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관점에서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에게 온유와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른 8명의 제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야, 너도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이 사람들처럼 희생과 섬김의 제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2004년도
그 대구 동로에, 한국에 있는 대구 동로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대구 영락교에서 했는데요. 강사로 오신 분이 포항중앙교회를 시무하는 서임중 목사님이 오셔서 교사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서임중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간증을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 포항제철에 사장으로 있는 박태준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더라고요. 그분이 포항에 있으니까 어느 날 국무총리를 했던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던 장로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회실로 와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국무총리가 오셨습니다. 나가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교인들과 똑같이 새가족 영접을 하고 예유를 하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그 박태준 씨가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인과 함께 똑같은 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1999년 1월 3일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박태준 씨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국무총리로서가 아니고 포항제철의 사장으로서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포항중앙교회 계단의 작은 벽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큰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큰 벼슬을 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포항중앙교회 세례교인으로서 계단을 올라내릴 때에 거기에 놓여있는 작은 벽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꿈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처럼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신앙과 믿음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국무총리 되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자그마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뭉친 제자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회사 사장들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그마한 벽돌이 된 사람, 자그마한 발판이 된 사람은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는 바와 삶의 실천이 동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자그마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 자그마한 벽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손교회 온 가족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